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눔교회 설립주일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났던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에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벌린 날입니다. 그 당시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대한독립 만세! 오늘은 김인현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날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101년이 지난 뜻깊은 주일입니다. 1%밖에 안 됐던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전국에 뿌리며 독립에 대한 열망이 활화산처럼 타오르었던 그런 날입니다. 이를 계기로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온 결의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민족과 국가를 더 생각하며 시대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 한반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이 신천지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이 했던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52일간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나요? 바로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느헤미야 배후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리더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현재 나라가 많이 어렵죠.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와 국가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힘이 다 빠져서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입니까?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여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어요. 성문들은 불탔어요. 성벽이 파괴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는 것이죠. 눈만 감으면 약탈로 불타버린 도시, 폐허가 된 거리, 그곳을 찾아 헤매는 어린아이들, 노인들, 무참히 짓밟힌 여성들, 꿈을 잃은 채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던 것이죠. 이런 조국의 처참한 상황을 보며 느헤미야는 심히 괴로워서 밤낮으로 눈물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거나 메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심히 괴로워하며 밤낮을 눈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한 채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도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아꼈다는 것이죠. 당시 느헤미야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위치입니까? 오늘날에 서빙하는 웨이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왕들은 언제나 독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총애하고 믿을 만한 신하에게 자기가 먹는 모든 음식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하가 먼저 음식을 먹어보고 왕에게 제공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경호실장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대외의 업무에 왕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무예가 출중하고 탁월한 지식과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세련된 매너를 갖춘 인물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방인 느헤미야가 이 정도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마음만 먹으면 나 혼자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권력과 성공에 취해서 그냥 왕궁에서 허랑방탕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골치 아프게 내 조국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영성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더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에 대한 현실 때문에 낙담만 하지 않았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와 전 세계 문제도 너무나 쉽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눈물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도자의 조국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민족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가슴에 눈물이 맺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메마른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절망과 상처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아파하는 백성들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이 금식기도와 만날 때 그 민족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대구 지역은 유령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거리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주중에 식당에 가봤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안 보여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다 휴교예요. 간혹 스쳐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라가 이중이 되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런 자괴감마저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신천지냐고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려고 마스크 안 쓰는 거 아니야?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그 메르스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 위기를 우리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52일 안에 국가적인 위기는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52일 안에 국가적인 위기는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해낼 깨어있는 지도자를 볼 수 있는 선구안이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 기름 부으시는 시대의 느헤미야가 대한민국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로마서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고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국 대한민국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크신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와 같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금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죄악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채 세상을 벗삼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요 회복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온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은 다시 재건되고 이 땅은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부흥이요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무너진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만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죄까지 회개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죄만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죄도 회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의 죄도 회개하는 거예요. 저 죄가 내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죄도 회개하고 모든 여야 지도자들의 죄도 회개하고 모든 경제인들과 모든 사회 지식층들의 죄도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그는 조국의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이것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에요? 이 백성이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백성을 고치는 길은 혁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을 고치는 길은 논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백성을 고치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을 고치시고 무너진 재단들을 일으키시고 대한민국도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이 백성의 죄악을 놓고 철저히 통해 사동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성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꾼 영적인 거목들은 누구나 다 철저히 자신의 죄와 자신의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치며 조국 대한민국의 죄악을 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금식하며 밤잠을 설치며
통해 잡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나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요나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철저히 회개했어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기도 시키면서 모든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야만 이 땅을 구원해내십니다. 사랑 여러분, 부흥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오늘 이 땅에 진정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이 임하고 주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대한민국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민족의 죄악을 놓고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고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저기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술관원이 되었던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자신이 술관원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높이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백성을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는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술관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무사히 성벽을 재건하려면 왕이 제공하는 물자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취니부대를 파견해서 자신이 가는 길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종이 형통하게 조국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형통하게
구속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왕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형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형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셨어요?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오늘 왜 나를 나눔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우리가 현재 머물러 있는 곳에서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선 곳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용사인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백성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